저는 지난 2달 동안 성도님들과 여러 건의 상담을 했는데 그 중에 자녀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들을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어린 남자아이들에 대한 상담이었는데 유치원에 입학을 했는데 혹은 초등학교에 갔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엄마 보고 오라는 거죠. 가봤더니만 아이가 매우 산만하고 다른 애들을 귀찮게 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엄마 가슴이 철렁하겠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병원에 가봤더니 주의력 결핍이고 행동과잉이라는 거죠. ADHD에 걸려 있다. 그러므로 이 아이를 좀 조용하게 만들려면 약을 먹이라 그래서 약을 먹였더니만 그 활발하던 아이들이 그냥 늘어져 잠만 자는데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 아이가 더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염려하는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제가 물었죠. 유치원에 가기 전에 괜찮았냐 그랬더니 애가 뭐 크는데 장난도 심하고 그럴 수 있지만 특별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떡하면 좋냐 그런 얘기죠.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먼저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남자 아기들이 호기심이 많고 힘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가만두면 병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보고 꼼짝 않고 여기 앉아서 책을 봐라 그러면 죽습니다 진짜. 이런 아이들은 나가 놀게 해야 되고 스포츠 센터 같은 데 가서 땀을 빡빡 흘리고 운동을 하게 만들면 이 에너지가 좀 빠져나가고 해소되면서 애가 명랑해지게 돼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을 놓고 수련회 같은 거를 인도해 보면은 특별히 남자의 경우에는 낮에 뭐 운동을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힘을 좀 빼놓지 않으면 이 힘이 다 남아 가지고 밤에 산만해. 그리고 잠을 안 자요 애들이. 그리고 싸워 막. 그래서 적당히 보고서 낮에 힘을 쭉 빼놔야 고분고분해지고 집중도 잘하고 잠도 잘 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에 대한 이 진단이 정말 정확한가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했어요. 30% 가까이가 오진이요. 왜 이렇게 많은 오진이 벌어지는가 분석을 했더니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린 남자아이들을 상대하는 모든 사람이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소아과 의사 다 여자라 이게.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남자아이들의 행동을 판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아이들과 비교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남자아이들이 비정상적인 아이로 오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여성화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이 여성화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에너지를 가진 남자아이들이 비정상적으로 판단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말이죠. 이 남자아이의 순환입니다, 여러분. 경험 없는 엄마들은 그런 말 들으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하는 것에 의하면 그런 데 대해서 제일 예민하게 놀라는 엄마들이 누구냐면은 남자 형제가 없는 여자들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남자 아기들의 속성을 몰라. 그래서 큰일 났다고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아이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엄마가 그 아이에 대한 관점을 안전하게 가지면 아이들은 문제가 없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괜찮다고 엄마가 먼저 안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과 충분히 놀아만 주면 대부분의 경우는 해소가 돼요. 또 과자나 이런 거 청량음료 같은 거 좀 덜 먹이면 월등하게 증세가 호전돼요.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이렇고 조금 더 커서 이제 청소년들 부모를 보면은 우리 애가
청소년인데 한참 꿈 많을 때인데 우리 애가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뭘 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공부도 안 하고 학원도 안 가려고 나가 놀지도 않고 친구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종종 있어요. 공부하라는 말만 하면 발작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여러분, 이 꿈 많은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라고 강요를 당하고 시작하면 사람은 반드시 무력하게 돼 있어요. 뭔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결정하기 전에 부모들이 다 결정을 해주면 이 아이는 결정할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반드시 무기력하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나 공부하기 싫다 그런 애 보셨어요?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애들이 공부하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학교 가는데 너 가지 마라.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야, 엄마 나 학교 보내줘. 가겠다고 난리를 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들은 그 나이에 맞는 것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근데 왜 싫어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거 2배, 3배, 4배를 하라고 하는 강요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워낙 듣다 보니까 공부하라는 말 자체가 저항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확실히 믿으면 공부 안 해도 명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공부 안 하면서 명랑한 애 별로 없어요. 가슴이 묵직하지. 그건 뭐냐면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계속 하라고 강요하니까 그 말 자체만 들으면 막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놓고 야단을 친다고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자기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구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생성돼야 되는데 그게 생성되기 전에 하도 이래라 저래라 지시가 많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스스로의 욕구가 생성될 기회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어느 부모가 기다려줍니까 요새? 재촉만 하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를 만나면 그걸 극복하면서 의욕이 생겨나게 돼 있거든요. 그 메커니즘이. 그래서 위기를 만나게 해주면 돼요.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게 위기를 일부러 만나게 해주겠어요? 그래서 하는 게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게 함으로써 의욕이 생겨나게 해서 의욕이 생기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거예요. 어느 과외 선생님이 고액과외를 하는데 이 아이에게 뭔가를 돈 많이 받으니까 자기 월급의 2배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주고 싶은데 아이가 배울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도대체 이 고등학생 아이가 의욕을 갖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너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밤에 산에 올라가기로 했어요. 높은 산에 한 4시간 올라가고 4시간 내려오는 건데 밤에 올라가서 이제 12시 돼가지고 정상에 올랐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무리를 해가지고 발이 삐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깜깜한 밤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발을 삐어서 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의욕이 없는 아이가 그 선생님을 미고 4시간 동안 죽은 힘을 다해가지고 산 밑에까지 새벽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아이가 의욕을 갖기 시작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 선생님의 말인데, 내가 고액과외 시켜서 애가 실력이 향상된 게 아니고 하룻밤의 고생을 통하여 의욕을 가진 것이 이 아이를 바꿨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이 학교 가고 싶지 않은 아이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는 부모가 시간을 내서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행인데, 새로운 곳에 가서 고생을 시켜야 됩니다. 호화판으로 하면 안 되고, 절대로 고생을 하게 하면 그걸 견디는 가운데서 의욕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그런 희생을 실제적으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한 해 좀 늦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까짓 게 인생에서 상관없어요. 자녀를 바르게 이끌려면 부모의 희생이 필요한데, 많은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은 가만히 있고 희생하지 않고 아이가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빨리 고쳐지기를 바라고만 있어요. 그래서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정말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건지 자기 체면 때문에 고민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식이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랬죠? 그죠? 아이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로를 결정할 때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경우에 부모가 굉장히 낙담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보고 되라고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유를 가지고 봐줘야 돼요.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죠. 뭐 성적 가지고 애를 평가해야죠. 그런데 부모는 자녀가 비록 시험을 좀 잘 못 보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괜찮다, 뭐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뭐, 응? 공부 꼭 잘해야만 성공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다독거리면 또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애가 뭐 몇 점 낮았다고 부모가 사색이 돼갖고 들어 누워버리면은, 가문에 큰일이 났다고 이렇게 들어 누워버리면 애가 어디로 가겠냐 말이죠. 예? 저는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같이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는 한마디로 뭘까요? 내 아이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기도 틀려먹었어요. 내 아이를 이렇게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 자녀를 향한 나의 관점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야만 아이가 바뀌고 나도 바뀌어. 다 거꾸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지르려고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도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제발 자녀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자녀를 향한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훨씬 좋아하시고 효과가 훨씬 클 거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제 이 아이가 더 자라가지고 대학교를 간다든가 해서 머리가 커지면, 목사님 학생 때는 잘 다녔는데 애가 머리가 크더니 교회를 안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 큰 자식 때릴 수도 없고, 신앙 문제로 또 고민하는 부모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억압을 하면 잠시는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신앙이 억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안 됩니다. 절대로. 예?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신앙이 성장하고 견고해질 수 있냐 하면은 반드시 감동을 받아야 돼요. 뭐라고요? 감동을 통해서 신앙은 형성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를 보니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아빠가 힘들고 엄마도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내가 볼 때는 어려운데 부모님들이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이렇게 극복해 가세요. 내가 말씀도 배우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나에 대하여 감사기도 드리면서 나를 보듬고 사랑하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 자식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진짜 신앙인이다. 다른 엄마 아빠하고 다르다. 이런 감동이 생겨나야 돼요. 그럼 당장 교회 안 다녀도 언젠가 나옵니다. 자기가 감동은 못 주고 에? 너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이러니 애도 힘들죠. 제 친구 중에 불교를 열심히 믿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대대로 기독교 집안 아이야 이게. 근데 아버지가 불교에 다니는 여자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반대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식을 여럿 낳았는데 이 애들이 커가면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나 어디로 가야 되나? 아버지는 교회 다녀, 엄마는 절에 다녀. 애들이 고민하면서 가만히 봤더니 아버지 엄마의 행동이 달라. 아버지는 교회 갔다 와서 일이 있으면 승질나면 버럭버럭 화를 내요. 근데 엄마는 절에 가서 마음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뭐라 그래도 미안합니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판단하는 거지. 불교가 낫다. 그래서 전부 다 불교로 간 거예요. 대대로 믿는 집인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거? 근데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으니 예수 믿어야지. 그래.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래서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경우를 얘기를 했는데 좀 산만하긴 해도 요점은 하나예요. 자녀의 문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야. 사실은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 예? 부모가 문제예요. 그 자식이 누구 닮았겠어요? 누구 닮았겠냐고요? 나 닮았지.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저렇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아이들 향해서 고칠 게 뭐지? 이걸 생각해야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좋고 저렇게 되는 것도 좋지만 자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것은요. 자녀에 대하여 감사해야 돼요. 이 아이가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일단은 하나님이 날 믿고 보내주신 자녀예요. 그죠?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내 자녀가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나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만 심어주면 기독교 교육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모를 아주 힘들게 하는 아이가 등장을 해요.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녀보다 더 절망스러운 자녀가 우리에게 있을까? 없을 것 같아. 이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은 귀신에 붙들려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살 충동을 느껴서 부모가 제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만두면 애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힘든 자녀 있어요?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자녀도 하나님 앞에 오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아이가 참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이걸 보면서
어른들이 뭘 했느냐 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읽습니다. 무리를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많은 어른들이 그 아이를 중심으로 모여들어서 수없는 변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문제가 된 아이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고 나름대로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대책을 세우면서 끝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논쟁이 이 아이에게는 실제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설명이에요. 근데 이게 옛날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즘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의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리고 아이들은 정말로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 세상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죠? 그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나름대로 변론은 하지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얘기를 입을 다물고 안 했습니다마는 시간 지났으니까 해도 되죠. 세월호 사건. 자녀들에게 참 민망한 모습이죠. 우리 부모들과 기성세대가 너무너무 민망한 현장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해가 넘었는데 지금까지 그 문제 놓고 해결한 게 뭐가 있냐 이게요. 지금까지도 누가 잘못했냐 이거 갖고 따지지. 그 문제 때문에 자녀들 문제 해결됐습니까?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고통스러워하는 아이, 그를 둘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하고 있지만 하나도 실제로 도움을 못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는 질문이 16절이에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냐? 뭘 가지고 그렇게 떠들고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이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데리고 왔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른들의 모습도 보고 이 아이의 어려운 모습도 보고 양쪽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진단을 하세요. 예수님의 진단이 뭔가를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랬어요.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은, 귀신 들리고 살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치는 이 아이 이렇게 된 것은 뭐가 문제냐 그랬어요. 아이의 문제 이전에 이 시대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대의 가치관이 우리 자녀를 망가뜨리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알고 있죠? 예? 이 시대의 잘못된 가치관과 부모의 믿음 없음과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참기가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부모들은, 그다음에 전문가들과 여러 어른들은 이 아이의 고통과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얘가 왜 귀신 들렸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귀신이 왜 들려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상처를 크게 받는다든가 고통 속에서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그 깨어진 마음속으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은 거죠. 어른들이 자식에게 우연히 한 말이 한 그 말이 없어지고 마느냐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바이러스처럼 이게 공중을 둥둥 떠다니면서 필요할 때에 상처를 정확하게 줍니다. 이 말이 독소가 있고 믿음이 없는 말일 때 얼마든지 그런 말 때문에 큰 상처받고 가치관이 흔들릴 수 있죠. 이 어린이들은 계속해서 알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어른들은 믿을 수 있는가를 알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약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거든요. 기성세대, 즉 아버지, 선생님, 내가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 다 믿을 수 있는 분인가를 끝없이 탐색하죠. 근데 우리 아버지를 봐도 어머니를 봐도 교회 선생님을 봐도 학교 선생님을 봐도 다 믿을만 하고 존경할 만하다. 그럼 벌써 아이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고 이 베이직 트러스트, 기본적인 신뢰가 생기면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게 돼 있죠. 우리 부모님도 선생님도 말하고 행동하고 다 달라. 자기가 봐도 가짜야. 믿을 수가 없어. 도무지 존경할 수 없어. 그러면은 얘들이 가치관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반발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아이들을 부서뜨리고 미치게 만드느냐? 아이들 자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로. 이 믿음 없는 세대, 그죠?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 거기에 따라가는 자녀를 신뢰하지 못하는 부모들, 다 아이들을 참 괴롭게 만드는 존재들이에요. 저는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애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랑잎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는 거라고 말해요. 그렇게 명랑하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나뭇잎 떨어진 거 보고도 한참 웃었던 것 같아. 그냥 웃고 재밌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라는 게 그렇게 명랑한 거예요. 청소년들이 얼마나 꿈이 많아. 꿈 많은 소년, 소녀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데 요즘 애들 보고 물어보세요. 니네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기 힘들다는 얘기하고 스트레스 쌓여서 죽겠다는 말은 엄청 할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이냐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네 참아야 되지? 그랬어요. 자, 진단을 그렇게 하신 주님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19절 끝에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니네끼리 해결하라 그러지 않고 주님은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얘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더 힘들지 어렵지 그지? 근데 우리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주님이 널 사랑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실 거야 라고 주님을 알려줘야 돼. 아멘이죠? 아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와야 돼요. 사실은
예수 믿지 않은 부모도요, 누군가가 자기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면 말리지 않을걸요? 정말 요즘 학교 교육 참 문제 많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한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요? 예? 신앙교육을 시키고 하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시대의 어른들은 끝없이 논쟁만 할 뿐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아마 믿는 부모들 중에서도 내 아이가 시험때가 되면 교회 나가지 말라는 부모도 있을 거예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된다.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아이가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막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께 하는 말이 22절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뭘 할 수 있다면 도와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이 아버지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둘 중에 하나인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꾸면 되죠, 뭐 틀리면. 이 아버지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또 갈라지네. 이 아버지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이 아버지를 꾸짖었어요. 23절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그랬다는 말은 뭐냐면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도와주시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전제가 불신이요.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어찌 그렇게밖에 못 믿냐? 내 옆에 와가지고. 나한테 기도한다면서 가능하시다면 해주시겠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야, 니네가 볼 때 내가 이렇게 시원찮냐? 할 수 있다면 도와주고 그럼 아니면 못하고 그러다 갈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를 꾸짖는 말이지만은 사실은 이 시대의 수많은 부모를 꾸짖는 말이고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을 꾸짖는 말이에요, 도대체. 예?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러고 오래 믿었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믿음을 갖고 나오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솔직히. 기도하면서도 예배드리면서도 의심이 많고 옛날에도 안 되는데 지금 될까? 여러분, 이 아버지 혼났는데 우리도 혼나야 돼요, 진짜. 예? 여러분, 예수님의 답답해하는 마음이 느껴지세요? 예? 안 느껴지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 고백을 보고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안 해요? 예? 무지 답답해 하시네. 야, 할 수 있거든요. 뭐냐? 그럼 할 수 없으면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거기서 주저앉을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이죠? 이 믿음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예수님께 혼나고 나서 이 아버지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똑바른 소리를 합니다. 24절인데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 놀라서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 번 점프를 하려면은 내가 믿음 없다는 걸 고백해야 돼요. 나 지금 믿음 좀 있거든? 이러면 믿음이 점프 절대로 못합니다. 아시겠죠? 나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고 싶어요, 주님. 그런데 믿음이 부족해요. 이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세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도 없고. 그러나 이거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 없는데 믿고는 싶다고 간절함은 표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가요? 예? 할 수 있다면 도와주시든지 이러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고 싶은데 내 믿음이 없으니 주님 나의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는 갈망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있어요? 있어요? 아멘. 있어야죠.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돼요. 믿음 없는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싸워야 되고 졸지 말고. 그래서 믿고 싶은데 믿음이 부족하니 내 연약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주님이 듣고 싶은 게 바로 그러한 기도예요. 그런 갈망이라고요, 그게. 이렇게 아버지가 외치게 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25절입니다. 읽습니다.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즉시로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에게서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이 아이를 회복을 시켰습니다. 주님께는 문제될 게 없죠. 자,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됐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2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랬어요.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고 선생님이 기도하지 않고 학교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자녀 문제 해결점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말은 이중부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자녀들 문제, 청소년 문제, 청년들 문제 앞으로 갈수록 커질 텐데 여러분, 해결책 없어요. 이미도 해결책을 모아봤는데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심각해지는 이 젊은이들의 문제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경제 문제를 말하고 입시제도를 말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말하겠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그런 얘기야. 부모들의 진실한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예? 자녀를 향한 믿음의 기도, 진실한 기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활동 영역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기 때문에 사단은 아무 방해받지 않고 설치고 다니면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흔듭니다. 예? 무력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죽어버리게 만들고, 이게 어떤 정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를 가지고 끝없는 고민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님의 해결 방법 안으로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 왜 안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싸울 거 없고, 큰일 났다고 절망할 것도 없고, 문제가 큰 거 아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게 문제고, 내가 하나님 못 믿는 게 문제고, 내 자녀를 믿지 못하는 게 문제고, 자녀를 향한 내 관점이 잘못된 게 문제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고, 귀신들이 설치고 다니는데 가만 내비두는 게 문제고, 그 얘기예요. 다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에 대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기도에는 한숨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예? 내가 믿고 싶은데 믿음이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복잡해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를 향한 주님의 뜻은 확실하게 주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게 해주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자녀 길러야 할까 고민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바라만 봐도 가슴이 답답하고 자녀 때문에 녹아나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수많은 논쟁이 우리 자녀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고치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진정 우리가 할 것은 기도임을 믿습니다. 자녀를 향한 진실한 기도, 살아있는 기도, 부모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에 입교 세례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고백과 선언이 영원히 변치 않게 해주시고 가정에 복을 내려주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부 예배 때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교 문답한 자녀들이 있고 세례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의 고백과 선언이 주 앞에서 영원히 변치 않게 해주시고 개인과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더 많은 어린이들이 세례를 받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입교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는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수서교회에서 서울 강남노회가 열립니다. 모든 회의가 은혜 중에 이루어지고 또 모든 섬김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수서교회에서 내일 모레 노회가 열립니다. 각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생각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추구해가는 은혜로운 회의가 되게 하시고, 수서교회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섬길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좋은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뭘 이루시려고 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무장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용서하시고 내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도와주소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근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걱정하고 한숨 쉬지 말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되도록, 나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 자체를 위해서 고민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해주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